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1장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운 것은 예레미야의 자질이나 형질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정 지어 주듯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알다, 성별하다, 세우다 라는 단어입니다. 소위 콜링 내러티브, 소명서사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명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1장 이 기록에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것은 예레미야의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았고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지적인 알미 아니라 당시의 문화로 보면 주인이 종에 관하여 낱낱이 아는 것과 같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서로의 사정을 낱낱이 알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관하여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아브라함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아시고 우리 모두를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혹여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태에서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성별하였고,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예레미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그 이후로 정결하고 순수해졌다, 거룩해졌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구별하여 떼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스랍들을 만나게 되고,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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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창화하며 노래를 합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때에 스랍이 제단에 핀 숯을 그 입에 가져다가 지지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사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셨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 2019년을 어떻게 살까, 그리고 남겨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의 직분자로,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할 수 있을까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실력, 내 여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올 한 해를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부르셨고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보내신 사명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4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4장에 그리고 14장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과 심판을 경고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심판과 재앙은 오지 않고 확실한 평강만이 올 거다, 이러면서 이 눈가림을 하고 입 빨린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재앙을 선포해야 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을 가지고, 더군다나 그런 좋은 소리 안 하면 좋아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외침을 싫어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심판의 말씀을 반복하는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에 파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별 수 있나요? 사람인데 좋은 얘기 하고 싶고 달달하고 달콤한 이야기 하고 싶지, 뭐 좋다고 싫은 소리 하고 나쁜 소리 하고 죽음과 멸망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임박한 그런 심판을 즐겨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가 좋지, 하나님은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애태우며 부르짖으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상황을 어찌합니까? 나중에 32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거기도 슬프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친척 아나멜의 밭을 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나라가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 밭을 사다니요, 얼토당토하는 일이 아닙니까? 너무 현재와 적절하게 맞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시대를 역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사오니 그 말씀을 순종하며 선포하지만 시대를 거스르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 슬프다라는 고백을 지금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명 받아서 이 땅에서 비처럼 소금처럼 살고 싶은 열망이 있죠. 그런데 내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평탄과 형통에는 관심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는 조금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향하여 밀려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세상의 정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장사 방법, 세상의 것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게 되고, 그럴 만한 유혹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도 못난 죄성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습뿌리가 있어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미움이 있는지,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는지, 하나 되지 못함이 있는지, 그래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하고는 좀 다를지 몰라도 우리 역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였고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면적인 이 고충과 또 외부적인 도전,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꾸 침체되고 세상과 역류하여 부딪히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슬프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실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또 2019년이라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여생 불꽃처럼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슬프고 탄식 많은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절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아이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지자가 됩니까?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가라, 말하라, 가서 말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아이라 우리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아이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주님은 너는 가난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약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시대를 거슬러야 하고 시대사조와 부딪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세상하고 다 어울려서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세상의 법칙과 어긋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는 싸우거나 아니면 섞이거나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에 나는 아이 같아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가 아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그 도전이 쓰나미와 같고 허리케인과 같아서 우리를 엄습하고 달려들면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위대한 주제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주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비록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전능자의 손이 우리의 입술을 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입술에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환상을 만납니다. 천상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날미어 창화하며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쓰러지며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때에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대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운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사명자로 세워진 것처럼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입술에 다가와서 그 입술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슴을 만져주시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문득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사건 하나가 있다면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아론을 세워주십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18장 18절은 이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 말을 그 입에 두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말씀이고, 이제는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레미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인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진짜 선지자냐, 그렇게 싸울 때에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니,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레미야, 비록 심판과 재앙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종, 나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무거워서 예레미야가 세상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과 부딪히면서 싸워야 될지 모릅니다. 교회는 빛처럼 소금처럼 드러나져야 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의 거친 풍파와 부딪혀야 합니다. 그 도전에 응전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예레미야처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2019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2019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멀리 본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고,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예레미야는 40년간이나 불러야 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는 슬픔과 탄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예레미야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다시 한번 세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감독자로 세우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 열방의 감독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축복입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이 득세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이 온통 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훗날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목도하는 감독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뽑아져야 합니다. 파괴되어야 합니다. 파멸되고 넘어뜨려져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몸부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윗 언약에 매여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에 매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에게 밥을 가져다 줄 줄 알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남은 전통의 언약이 자기들을 살려줄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뽑혀져야 하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가 산산조각 깨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신앙관념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들을 다시 걷어내지 아니하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멸망하면, 모든 것들이 다 뺏기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2019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눈물로서 섬겨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끌어안고 세상을 역류하는, 마치 연어가 물결을 역류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전진을, 그리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